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 믿으니 참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문독한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니 참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찾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찾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찾는 것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찾는 거더라고요. 영적인 것이 되었든 육적인 것이 되었든 자신의 행복을 어떤 찾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도 찾고 명예도 찾고 건강도 찾고 사람도 찾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 헤매요. 내가 깨닫지 못하여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찾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다른 신들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공허함만 가득해집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채우는 것 같은데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가득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고 싶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때 고백한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얻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렸을 적에 나이도 어린 것이 제 얘기입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쓸데없는 고민만 많아서 괴로운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갑자기 막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게 12살 때 일입니다. 왜 그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며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믿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다 소용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은 정말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 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니 공허하고 괴로웠던 시간들, 아픈 순간들이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민해야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땀 흘려야 될 때가 있고 아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우리의 히스토리입니다. 그 일로 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을 찾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린 시절 괴롭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멈추더라고요. 그때의 그 기쁨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딱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다 속아서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치료받는다,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전도 당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표면적인 건데, 우리는 그 말에 혹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한마디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저 단순하게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래,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 믿으면 복은커녕 전에 없던 문제들마저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종교권에 계시던 분들이 홀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분이 잘 버티고 견디면 마침내 승리하는데,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데 이분이 버텨주지를 못하면 결국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 받은 것 같으면 희희낙낙 즐거워하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제가 가진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최고의 복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서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 괴로움이, 이 고난이 주님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었다는 겁니다.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고 정말 기쁘게 예배드렸던 추억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게 돼. 저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어요. 학예 수련회 마지막 날 성령 대망회 때 앞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맨날 똑같은 멘트 합니다. 오늘 성령 받지 않으면 집에 못 갈 줄 알으라고.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쥐야 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그땐 어린 마음에 정말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배 안 끝나니까 예배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성령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뛰고 뒹구르고 땀범벅이 되어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예배가 8시에 시작을 했는데 새벽 1시에 예배가 끝나요. 그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뒹구르고 친구들과 함께 막 부둥켜 앉아서 막 기도하고,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 면 티셔츠를 이렇게 짜면 빨래하고 난 다음에 물 짜듯이 이렇게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었으니까. 설교 시간을 제외하고도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무수히 반복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다들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남아서 계속 뛰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이어갔어요. 밤새도록 뛰어다니는데, 밤새도록. 막 은혜 받은 그 흥분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앉아갖고 다들 목이 쉬어갖고 걸걸걸걸 거리면서 그 은혜 받은 흥분이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잠잠해져서 새벽 예배 시간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이거 아닐까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을 제가 오랜 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영생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직접 이 얘기를 하면요, 직접적으로 와 닿지를 않아요.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와서 닿지 않는 이유,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찾던 중에 어렸을 때 그 추억의 시간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것, 기쁨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어보질 않아서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걸 아무리, 옛날 무슨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서 광고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딱 그거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유일하게 가까운, 제가 찾은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기쁨입니다. 생명을 얻은 기쁨, 자유를 얻은 기쁨, 예수 믿어서 얻은 기쁨.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공회 앞을 떠날 때에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매를 맞아 아픈데 그들은 웃어요. 내 가족이 죽었어요. 예수 믿다 죽었어요. 근데 잠시 슬퍼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또 웃어요.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도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 자체로 완벽한 이 말씀에 어줍지 않은 저의 생각과 어줍지 않은 저의 표현들을 섞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그 말씀 자체만 하나만 읽어도 저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섞어서 진리가 훼손되지는 않을지, 제대로 전달은 하고 있는지,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믿어지니까 저절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누리지 않은 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회색빛인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뭔가 바쁜 일들에 쫓겨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괜히 바빠요. 저는 하나도 안 바빴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빨리 가니까 덩달아 저도 빨리 가야 돼요. 안 가면 막 뒤에서 밀고 빵빵거리고 난리 납니다. 난 아무것도 안 바쁜데 괜히 바빠지는 느낌이에요.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사역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 기쁨의 빛을 찾을 틈이 없어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건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밭을 갈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를 몰러 가야 된다, 사야 된다고 그러고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초대를 거부합니다. 주인은 거리로 나가서 눈먼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로 잔치를 채웠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하는 시대, 아니 바쁘지 않으면 꼭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시대, 그런데 너무 바쁘면 내 일에만 빠져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은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네들 일에 바빠서, 자기네들 욕심 쫓기에 바빠서 그 청함을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 귀한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퉁이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사람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온 세상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보배로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삽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혹은 믿으나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두었으므로 도리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보배를 간직하고 거룩히 보존하는 자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 도무지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을 해도,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이 삼킬 수 없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도대로만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기록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백성이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내어서 그 보혈로 모두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누가 내 자녀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뭐라고 하느냐? 원수막의 어떠한 유혹에도 이젠 우리가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세상 어떤 일도 두려움이 없고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하는 것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모아도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세상이 구할 수 없는 생명을 얻었고, 세상이 그토록 간구하는 행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겠지만 인정하고 따른다면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이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이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